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사람의 관례를 예로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에 마치 여러 사람을 가르치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르치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하여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합니다.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것은 절대로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저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목부터 아주 파격적입니다. 사실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정하는 것이 설교의 제목입니다. 정말 많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표현이 가장 적절할지를 놓고 말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설교를 듣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건 뭐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목사가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고? 이거 미친놈 아니야? 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는 것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단이라는 말까지 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제목보다 사실 더 나은 것이 없을 것 같아서 치매 걸린 하나님, 이 물음표 꼭 찍어주세요. 치매 걸린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은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꽤 오래된 표현입니다. 가나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 광야 40년을 보낸 뒤에 비로소 들어가게 된 그 땅,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 정도 생각이 들면 그래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설교나 성경 공부에 참여 좀 하신 분들일 겁니다. 아무튼 가나안이라는 말은 오늘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성도라는 말은 실은 안 나가는 성도라는 말을 거꾸로 표현한 겁니다. 자, 안 나가 가나안 이겁니다. 자, 이거 참 그렇죠? 예수는 믿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성경도 소중하게 여기지만 그렇지만 교회는 다니기 싫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주 다양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 가나안 성도들을 포함해서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이라면 모두, 저의 생각입니다만 모두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와 치매라는 단어를 이렇게 함께 동시에 사용한다는 것은 무척 발칙한 생각임을 넘어서서 불경스럽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 성경 공부 시간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어느 교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와 목회자가 자꾸만 말을 바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1, 2년 전에 아주 막 떠들썩하게 강단에서 설교도 하고 또 교인들은 간증도 하고 막 이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이 바뀐 겁니다. 사건은 똑같은데 물론 좀 더 좋은 쪽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또 여기저기 떠들썩하게 하더랍니다. 그런데 또 한 번 그 상황이 또 바뀌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번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위대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또 아주 크게 말하고 설교하고 간증하더랍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은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치매를 걸리셨나? 왜 말을 자꾸 바꿔? 이분의 말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조금만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일이 생기면 이번에도 마치 전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했던 그 말들, 그것은 싹 잊어버린 듯 또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니 수상하다고. 그런데 또 바뀐 겁니다. 이번에도 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니 도대체 똑같은 일을 놓고 하나님이 치매를 걸린 사람처럼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분명히 아닐 테니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용해 먹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바꾸고 너무 쉽게 버리고 너무 쉽게 변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의 편지를 봅시다.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어떤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 유언을 가지고 말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법대로 유언장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다른 누구라도 그 유언장을 바꿀 수 있습니까? 놀랍게도 2000년 전에도 지금이랑 별로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유언장이 있는데 이것을 쓴 사람이 아닌 그 누구도 이 유언장을 없었던 것으로 만들 수도 없고 이 유언장에 어떤 내용도 덧붙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수백 년이 지났다고 해서 또 수백 년이 지나서야 만들어진 율법이 아브라함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없앨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저 주었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주셨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백 년이 흘러도 또 수천 년이 흘러도 그 일을 그대로 진행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 이렇게 외쳐도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없앨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힘주어 외친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글을 우리가 읽잖아요. 이 글을 읽는 우리들은 어떤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또 그 약속을 믿는다는 말은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맞죠? 자, 우리에게 하신 가장 큰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통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이야기한다면, 자, 우리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지키는 사람이라면, 그런 우리가 누군가에게 또 누군가하고 한 약속을 지키려고 부단히 힘을 쓰고 있다는 말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한 약속을 가볍게 여기거나 또 우리가 누군가하고 한 약속을 깨뜨려 버리면서, 자, 깨뜨렸잖아요. 그러면서도 미안해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 앞에서,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을 그 사람들 앞에서 마치 침에 걸린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꾸는 하나님, 그렇게 말을 바꾸고 약속을 바꾸면서 살아도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고 구원의 기쁨으로 살게 된 것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바울은 아주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또 믿음을 가지기를 바라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은 그 누구보다 약속이 단어죠. 이 약속이라는 단어에 민감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 약속 때문에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을 지키셨구나,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과 한 약속을 지키셨네, 그렇구나, 이렇게 별 감흥도 없이 또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말하거나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약속이라는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한 약속, 무엇이 있든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한 약속, 그것은 당연히 지키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와 한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만큼 우리가 이 사람들과 한 약속, 이것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오늘 나와 우리의 말씀이 됩니다. 진짜 약속에는 요즘 계약서라는 걸 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계약서는 법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그럴까요? 왜 우리의 말을 너무 쉽게 바꿉니다. 또 바꾸고서도 미안한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그렇게 사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그렇게 살아도 뭐 이상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만큼은 달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침에 걸린 환자로 만들지 맙시다. 아무 때나 무슨 일이 생기면
좋은 일만 생기면, 뭔가 잘 되면 그냥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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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붙이지 맙시다. 그랬다가 또 바뀌면 그때는 뭐라고 어떻게 말하실래요? 대충 얼버무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다면 말입니다. 또 우리가 서로에게 한 약속이 있거든 꼭 지키십시오. 계약서는 없지만, 계약서 있다면 당연하겠지만, 계약서는 없지만 내 말이 곧 계약서인 것처럼 좀 더 솔직해져야 합니다. 물론 모든 약속을 다 지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미안해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앞으로는 약속을 잘 지키면서 살겠다고 양해를 구할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또 그렇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한 그 약속을 어떻게든 지키시고 또 지키셔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역사의 이야기까지 우리는 이 약속이라는 두 글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분을 믿듯이 또 나의 믿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일 때마다 정말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진실하게 되어지게 하시고, 또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사는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그 누구보다 약속이라는 단어에, 이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혹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한 약속, 믿음을 가진 내가 한 약속을 지켜낼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